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큰 선택의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일에는 굉장히 쉽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아니면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을 실제로 선택해서 해보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삶이 꼬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한 달 등록하는 것보다 1년 등록하는 게 훨씬 싸서 1년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제 다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내가 삶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담되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을 쉽게는 시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건 어려워요. 그 1년 내내 가는 건 어렵죠.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을게요, 따를게요, 이런 고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따르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3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을 탁 하고 건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3명의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 가실 때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딱 얘기해요. 이 말 자체 진짜 멋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딱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길 가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대요. 결단하는 거죠. 열정도 멋있고요, 결단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5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같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은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있어. 당신 지금 너무 내가 가는 길을 쉽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알고, 이 사람이 말씀도 잘 알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나 머리 둘 곳 없어. 이 말 뭐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즐겁고 편안한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게 집 없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머리 둘 곳이,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 하면서 나도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함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자는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만들면서 끝까지 비용 계산하지 않냐, 뭘 이렇게 만들어가 날 때 돈 내지 않냐, 이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하나 필요하면요, 뭘 사야 될지, 얼마인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알아보고 고민합니다. 저희 지금 영화부실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유치부실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사야 돼요. 뭐 TV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 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거 뭐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똑같아요. 따르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와 함께 걷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요, 욕심 있는 것도 나쁜 의도도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막 혼나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좋아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멋져 보여서,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버리죠. 이 길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우리도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잘 믿어야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청년 사역도 오래 하고.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요, 아니면 혹은 어른들 부흥 집회를 가면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지만 목이 터져라, 목이 쉬면서 예수님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막상 나와서 해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다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존심도 못 버려요. 내 계획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편안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어? 편안함이 무너져도 너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편안함이 보장되는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시간, 내 계획, 내 편안함이요. 누군가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앞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선택을 놓고. 누군가는 봉사나 기도하는 신앙생활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야 하는, 내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는 내 모습 앞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보다 더 앞에 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민만 하세요.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고 결단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와갖고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거예요. 너 따를 수 있는지 고민해 볼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살짝 달라요. 앞에서는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르십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느낌에 이게 나와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주님, 아니면 따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애매합니다.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5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래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거 말이 되네. 장사는 해야지. 지금 장례는 치르고 와야지. 부모 장례는 치러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놓고 자기를 따르라 하세요. 거기서 물음표가 막 100개 생기죠. 장례하면 안 되나? 부모님 장례는 치러야지. 왜 안 돼? 이거 좀 심한데? 좀 예수님 너무 안 돼?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건가? 부모님 좀 그런데?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니까 집안일은 무시해도 된다, 부모는 뒷전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본문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우선순위예요. 장례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요, 겉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셨어요. 지금 장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장례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내가 장례 치르고 갈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거든 다 장례까지 치르고 내가 혼자가 되면 그때 갈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요, 주님. 나중에요, 이 얘기예요. 내일이 먼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선 아버지부터 돌볼게요 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장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도 살짝 설명이 필요한데, 저것만 들으면 장례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일 다 버리고 전도만 해라 이런 일도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제대로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나중 되면 그 마음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빠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일만 지나면 교회 갈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조금 여유만 생기면 갈게요. 하나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끝나고 갈게요. 아니 요거 과제만 끝나고 갈게요. 요즘에 이게 좀 바빠요. 하나님 그거 끝나고 갈게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게 초반이라서 좀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지금 아이가 너무 어려요. 이 어린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좀 나중에 갈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 그거 끝나고 갈게요. 하나님 나중에요. 겉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뒤에만 계시다가 끝납니다. 예배도 뒤로 밀리고요. 기도도 뒤로 밀리고요. 순종도 뒤로 밀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일 나중이 됩니다. 이거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장래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중을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니까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붙들고 가정을 무시해요.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을 근데 버리고 무조건 종교적인 열심만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늘의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 이 말씀 붙들고 이거 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려야 돼. 지금 장래가 문제가 아니야.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고 나 복음 전할 거야. 뭐 그런 열정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역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무책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도 일도 계획도 상황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이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 왜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아신다니까요. 아셔서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이해해달라고 아예 하나님 저 뒤로 밀어버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번 주만 지나고요. 시험 기간 끝나고요. 지금 하는 일만 잘 마무리되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조금만 정리되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요. 아시잖아요. 늘 바쁩니다. 안 바쁜 게 이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바빠요. 저는 이제 주일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해요. 와, 얼마 전까지 생각했어요. 부활주일만 끝나면 좀 낫겠지? 부활주일만 끝나면 될 거야. 부활주일 끝났는데 또 뭐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했겠어요? 처음부터 했겠죠. 작년에는 연말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겠지. 계속돼요. 뭐가 자꾸 펑펑 터져요. 안 바쁜 게 이상합니다. 언제나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언제나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라. 지금 하나님을 먼저 두라.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요, 시간이 막 남을 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앞부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일 수도 있고요, 삶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체면, 내 미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우리도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그거 하고 따라갈게요. 거기에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하게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지금 나아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선택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고 다 알아서 다 정리되고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여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참 마음 앞에 뒀어요, 주님. 그런데 너무 부족하게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놔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한 발짝 그렇게 더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맞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사람들과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어서 말해요.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가족에게 인사하고 정리한 거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분명합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사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포기하는 말씀도 당연히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두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밭을 가는 경우에, 지금은 뭐 기계가 해주죠. 그것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도시 사람이었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쟁기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에 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곡괭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잡고 소에다가 달아놓으면 소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러면 소가 끄는 쟁기를 따라가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느냐면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방향 역할을 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계속 앞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밭이 곧게 갈립니다. 줄이 반듯하게 나와요. 이런 거죠. 소가 있어요. 잡고 소를 앞으로 가게끔 해야지 앞으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옆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밭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갈리는 거잖아요. 엉망이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더더욱 엉망이 됩니다. 이게 방향에 대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잖아. 이거 완벽에 대한 말이나 포기에 대한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야 될 상황인 일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흐트러지게 되니까 정확히 똑바로 앞에 보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르겠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아직 뒤에 있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미련이 있죠. 이 모습도 우리와 좀 닮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요, 신앙생활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까도 했던 비슷한 얘기인데, 내 기준이나 내 방식이나 내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안정감이나 물질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것,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싶은 어떤 것.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계속 뒤돌아보는 거야. 아쉬운데. 이전에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바뀌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전에 했던 잘못들을 해요.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해볼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조금 좀 그때가 좋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마음은 계속 뒤돌아보는 거죠. 이것까지 꼭 내려놔야 되나? 이거 좀 남겨두면 안 되나? 이거 진짜 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두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붙잡고 내 것도 붙잡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는 가능해 보여요. 우리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다리를 이렇게 양다리 가는 건 쉬워요. 처음엔 가능한데요. 이게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찢어져요. 안 돼요. 내 것을 붙잡는 것이 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말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재산과 모든 시간들을 다 교회에서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에서 여러분 뭐 봉사해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봉사할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네, 그냥 그 정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있지 마세요. 왜 여기 오래 있어요? 나가셔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세요. 여기서 뭐 놀 데가 없으면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나쁜 짓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니면 안 있어도 돼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뭐 헌금을 막 다 바쳐라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대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이만큼 헌금 드리고 이만큼 시간 드려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다면 그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은 애매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적당히도 아니에요. 반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다리도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방향 선정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이겠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끝까지 남겨두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향이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단순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나씩 해봅시다. 마음을 두 갈래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한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을 먼저 둬야 된다.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음에 그런 고백조차 준비 안 되었음에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귀를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편안함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편안함을 내려놓는다? 이상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꾼다? 내가 살아가는 게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주님 내려놓을게요. 주님 먼저 두겠습니다. 주님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시고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내가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끔 하실 겁니다. 내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바꾸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놓게 하실 겁니다. 그게 막 어떻게 막 초자연스럽게 놓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나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셔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서로 정죄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닌 걸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 묵묵히 잠잠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됩니다. 주님, 저 아직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저 이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 저 아직 흔들려요.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혼자서 어떤 지경까지 올라가려고 버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붙잡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것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